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지난주부터 5주간 이제 엔카운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주제는 우리는 엔카운터입니다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냥 뭐 기분 나쁘시거나 마음에 안 드셔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엔카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딜 갔을 때 어디 교회 다니니?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엔카운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엔카운터입니다. 그러면 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장점은 뭐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복잡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장점은 여러분이 딱 이 5가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우리 아까 간사님 얘기하셨지만 모두가 다 5가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거를 추구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게 5가지를 다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다 표현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나에게 드러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는 믿음이 드러날 수도 있고 사랑이 드러날 수도 있고 성장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고 작지만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5가지가 다 있지만 그 중에서 다 동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만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엔카운터 교회에서 너가 배운 게 뭐니? 이랬을 때 나는 사랑이야, 나는 믿음이야, 나는 사명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10년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5년 되신 분도 있고 8년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덜 되신 분도 있고 더 되신 분도 있지만 교회를 다녔는데도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그대로다 하면은 그거는 서로 간의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김치를 담잖아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거든요. 이제 세신 분은 담을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김장철인데 김장을 바로 해서 먹으면 우리 갓김치라 그래가지고 갓한 거 근데 먹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숙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묵은지가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또 음식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간 맞는 김치는 제일 맛있을 때 뭐랑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밥도 있지만 수육도 있고 보쌈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팍 익은 김치는 뭘로 해야 먹으면 맛있어요? 김치찌개. 오늘 저녁 김치찌개 드시기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처럼 갑자기 그러니까 같은 김치인데도 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식이 바뀌는 거죠. 이게 신앙과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처음에 모였을 때는 이 정도의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됨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과 사명과 교회에서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2번째인데 2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같은 믿음, 오늘은 사랑이죠. 아마 교회에서 가장 큰 기둥이 되는 거는 2가지일 거예요. 믿음과 사랑일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가르쳐 볼 건데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지난주에 믿음과 오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죠? 뭐라고요? 죄니까? 그게 이유가 되나요? 왜 그게 이유가 되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랑의 조건은 분명히 없죠. 그죠? 아마 우리 성심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답일 수도 있어요. 쟤네니까, 그 쟤니까. 그 아이의 그 지체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누구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볼까요?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자 34절 시작. 세 계명을 너에게, 자 보세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래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하시죠? 내 몸과 같이. 근데 사랑이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세 계명이라고 하실까요? 우리 레위기 19장 한번 볼게요.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자, 레위기 19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리면 너희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이 야고보서 2장에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내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점이 누구예요? 나죠. 그런데 오늘 34절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기준점이 달라지죠. 34절에서 기준점이 누가 되시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지만 신약에 넘어와서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외의 내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점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한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한점이 사라지고 무한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정말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내어주셨잖아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인간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목숨 다해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엔카운터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경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지만 품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여러분 이제 더 현실적으로 오실 거예요. 아이한테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부부가 되실 분도 계시지만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잖아요. 아멘? 그치 예림이? 복음이한테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죠. 돈. 아멘이 안 나오세요? 내어줄 수 있죠. 돈.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동행이라는 TV를 좀 봤는데 거기에 그 남편분이 신장이 안 좋아요. 신장 안 좋아서 이게 아내분이 신장 이식을 해줬어요. 예. 그렇게 해주는 게 아낌없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섬길 때는요, 그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네 생명이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정말 생겨요.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자녀한테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위험한 곳에 가면 어떻게 하죠? 안 돼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가 잘못을 하면은 그것이 왜 잘못인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은희가 지금 배탈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은희가 배탈이 났는데도 자꾸 이제 군것질을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지만 줘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껴야 됩니까? 아껴야 되죠. 왜?
사랑하지만 아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 빨리 건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건 이와 같은 동행, 이런 같은 모습이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응원은 해줘야죠. 하지만 이 친구가 응원만 받아서 낼 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줘도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제가 형제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자매, 제가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쩜 이렇게 형제와 자매가 다를까래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운동을 하고 오는데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자매들이 너무 재밌는 유튜브를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우연찮게. 중학생 정도 돼 보여요. 그러더니 막 눈치를 봐요. 제가 이제 지나가니까 그 자매 둘과 제가 이 일방통행 되게 좁은 이 정도 되는 거리에서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그 자매 한 명이 여학생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저는 저를 찍는 줄 알았어요. 도찰 같은 느낌. 근데 저를 딱 지나가게 딱 숨기더니 제가 딱 지나가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그 카메라를 갖고 있던 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 친구한테 준비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이렇게 반듣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실제로 어제 제가 본 겁니다. 여학생이 그 카메라를 안 들고 있던 여학생이 갑자기 후드티를 입고 집업을 입고 이 모자를 딱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뒤에 있는 여학생이 이야 이러면서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저 혼자만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걸 왜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도대체 찍더니 올려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든 유튜브는 뭔가 올리는 거겠죠. 형제들은 그러지 못해요. 형제들은 그냥 야 하면서 이러는데 그 두 여학생 그거 하는 거 보고 도대체 여자들의 그 생각은 뭘까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오면서 사모님한테 그 얘기한 게 있어요. 사모님, 난 여자들에 대한 특성 중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제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 지체들과 상담하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되게 싫어하는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지체와 함께 밥도 먹어요. 싫은데도 밥도 먹고 뒤에서 욕하면서 하하하 하면서 또 대화도 나누는 모습 보면서 저는 좀 너무 놀랐어요. 싫은데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 물론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화해가 됐거나 뭐 이렇게 관계가 풀어지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형제들한테 저는 아직 보진 못했거든요. 형제들은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부딪힘이 있으면 그냥 한번 탁 얘기하거나 풀거나 아니면 그냥 안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보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네, 좀 그러면 그 관계가 좀 좁아요. 저는 그래서 카톡에도 아직 뭐 2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있거든요. 저는 1년 정도 연락이 안 되면 다 끊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싫으면 왜 뭐가 불편한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푸시고 또 예수 안에서 또 건강하게 관계를 맺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친구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줘야 될 말도 있는 거고 들어야 될 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도 포용해서 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찍도 들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엔카운터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과 좀 다르게 입장에 조금 더 명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더 넓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정말 건강한 모습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빨리 버렸으면 하는 모습도 분명히 저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맨날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따로 얘기해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여러분들끼리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대화가 있는 거죠. 대화가 있고 나눔이 있고 삶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삶을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통화할 때가 좀 간혹가다 있잖아요.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고 혹시나 제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개척을 한 거고요. 예전에 부교육자 있을 때는요 함부로 연락도 못했어요. 다른 일도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론 예전보다는 저희가 좀 덜 하려고 해요. 매일매일 하고 좀 주로 자주 하니까 서로 지켜야 될 선들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무너지고 여러분도 무너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선 안에서는 서로 대화도 하시고 공유도 하시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이야기하세요. 어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속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듣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저도 듣습니다. 네. 목사지만은 전혀 어떤 전도사님한테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쁘기도 하고요. 하지만 듣는 거죠. 들어야 바꿀 수 있고 또 듣고 결단을 하고 내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말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두 개가 함께 좀 서로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35절에 나옵니다. 자,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인 것을 왜 드러내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에는요 제자도가 총 3개가 나옵니다. 3번이 나와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제자가 되는 방법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살 때 제자가 됩니다. 그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예요. 그 세 번째가 우리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 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할 때, 세 번째가 열매를 맺을 때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일 수 있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서로의 사랑함을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떠난 자가 복음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건 입술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영향력은 찬양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손을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배운 것처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이 매일매일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7일 안식교가 기존에 있는 정통 교단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장 보편화된 대화법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예배를 드린다도 있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답은 우리는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뭔가가 계속 율법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단, 건강한 공동체, 그 기독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성탄절 지켜서도 안 돼요. 그죠?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아닌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켜서도 안 돼요. 또 그런 따지면은 6월절도 지켜야 되는 거죠. 뭐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다 필요 없잖아요. 왜 필요 없어요? 모든 우리 5대 제사 배운 것처럼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삶인지, 믿음 안에서 사랑이 얼마나 넘쳐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과하고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은유하고는 얘기가 안 됐고, 은유 생일이 5월 8일이거든요.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사모님과 얘기를 했어요. 선포한 이유는요, 지켜내려고. 제가 이거 이제 다른 얘기지만은 제가 체중을 빼는 이유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라고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그렇죠. 헌혈.
헌혈하려고 체중을 빼고 있거든요. 오늘부로 제가 딱 10kg를 뺐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은 정상이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한약을 먹고 있어서 한약을 끊어야 된대요. 한약 먹으면 헌혈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지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째 저는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이 헌혈 증서를 이렇게 비칠 거예요. 약 지키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은유하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은유가 이제 5살이고 내년 6살인데 은유랑 조금 더 그 의미 있는 생일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결정을 한 게 뭐냐면 내년 은유 생일 때 그 어린이 병원에 100만 원을 우리가 기부하기로 은유는 모르게 은유는 은유 허락 없이 제가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을 좀 모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저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멈춰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 교회 외부에서 이 건물 밖에서 더 영향력 있고 더 명확하게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침을 맞고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한의 선생님한테 제가 헌혈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약을 먹고 있어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혈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그냥 내어주고 싶어서라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침 맞으면서 내어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근데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살을 빼고 있다니까. 살을 빼는 이유가 저는 헌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이어트 이유 중에 가장 독특하다는 거예요. 들어본 이유 중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가지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교회를 예수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카운터에 이제 얘기했죠. 나중에 기회 되시면 우리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말고 왔어요. 그러니까 카운터에 계신 분이 네. 이제 눈도 안 마주치시죠. 네. 이제 그러고 가셨어요.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중요한 건 지키고자 하는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우리가 말로 맨날 얘기해봤자 흘러가지 않으면 무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는 우리가 맨날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데 나가서 사랑해야죠. 이곳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사랑. 우리가 오늘 플로깅도 하고 그 전도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지역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보여줘야죠, 여러분.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줘야죠. 저는 그게 사랑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엔카운터 교회는 그 영향력이 외부로 흘러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먼저 뭐예요?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고 그 목숨 다하는 사랑이 외부로도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목숨 다해서 사랑하시기 소망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던 사람이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 특히 이제 그 학창 시절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진짜 너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갔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갔냐면 한 30살 가까이 돼서도 갔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 돈은 없는데 사냥 다니시고 도박하시고 술 담배는 안 하셨어요. 뭐 이렇게 여자 문제도 없으시고. 근데 돈을 모으지를 못하셨어요. 돈이 들어오면 다 쓰시기 바쁘세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오시면 그 월급 받아오신 걸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바로 그냥 외식이에요. 외식. 근데 외식이 보통 월급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 다음 날 외식이야. 그 다음 날도 또 외식이야.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월세 주고 일수 주고, 여러분 우리 때는 일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하루하루 이렇게 돈 빌려서 이렇게 갚는 거. 월세 주고 일수 주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저금 안 해요. 저장이란다. 적금 같은 거 안 넣어요.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돈. 그때 쓸 때는 이제 좋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친구들의 집은 넓어지고 뭔가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계속 집도 좁아지고 쫓겨나고 밖에서 자고. 여러분 놀이터에서 주무셔 보셨습니까? 잘 데 없어서. 예림이 잡았어? 집이 없어서. 저는 집이 없어서 놀이터에서 잡았어요. 한겨울에 그 모래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뭐 그럴 일이 아직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 가면 모래 덮고 그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오니까 어때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져요. 처음엔 더 커져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의식이 생기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너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신 것 같고 가정이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우리 교회 오실 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이쁘게 하고 오시고, 우리 그 필살기 같은 거 막 메고 오시잖아요. 뭐 프라다나 뭐 구찌 비싼 거 막 메고 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게 필살기잖아요, 우리. 네, 우리 청년들도 필살기 하지 않습니까? 필살기 같은 거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나 오늘 결혼식 갔다 와서 새벽 아침 9시 누가 결혼식 하고 옵니까? 결혼식 이거 이렇게 하객으로 갔다 왔다고 막 드레스 입고 오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청년부 찬양인도 할 때 우리 여자 누나가 있어. 여자니까 누나죠. 누나가 있었는데, 아니 하이 힐을 이렇게 높은 거 입고 막 이렇게 3단 그 드레스인가요?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지는 거 이렇게 입고 와서 찬양을 하겠다고 서 있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누나 내려가면 안 돼 이랬죠. 저는 바로 얘기했죠. 누나 내려가면 안 돼. 그래 미안해 하고 교회로 집에 갔어요. 바로 또 만나서 머리 아파. 아무튼 막 그렇게 하고 오니까 어때요? 우리 집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왜 우리 집은 저런 좋은 옷도 없고 좋은 가방도 없고 좋은 차도 없지. 제 아버지가 항상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교회 오실 때 용달을 끌고 오셨거든요. 뒤에 쓰레기 막 이만큼 가득한 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렇지? 근데 막 우리 친구들 막 아버님들 막 어머님들 보면은 외제차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좋은 차들 막 끌고 다니시고, 막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막 되게 멋있게 막 식사 대접하고, 그런 거 보면은 어린 마음에 너무 더 막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사라졌냐면, 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모든 원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온 게 뭐냐면,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너희가 내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그 이유는, 제자들의 첫 번째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를 모든 원망과 죄악에서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8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8장 32절입니다. 우리 31절 32절 우리 31절 제자들 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한대요. 원망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불평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아픔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제자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픔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알아주고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교회를 봤어요. 속 얘기를 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 들으면서도 듣는 척 많은 척. 물론 우리 칭찬도 여러 번 들으면 놀리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뭐 힘든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말하는 거. 그리고 솔직히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근데 교회라면, 공동체라면, 사랑이 있는 공동체라면 그래도 들어보려고 하는 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곳에 온 거죠.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우리 현경자매님이 예배를 초대했죠. 그때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로마서 8장 28장이잖아요.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뭡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부르심의 콜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콜링인지도 모르고 부르심에 듣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부르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큰 능력과 행실을 보일까
아니라 서로 연약한 자들이 합력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교회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 가지를 더 볼 거예요. 세 가지를 볼 건데 그 어떤 것도 믿음과 사랑의 기반이 되지 않아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이 사랑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셨잖아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멘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기 소망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시는 귀한 공동체, 귀한 관계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순간 매 순간